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윤영문 목사님의 십계명 강의 그 첫 시간인데요.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십계명 하면 보통 좀 딱딱하고 오래된 그런 규칙들, 돌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 그 생각의 틀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십계명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윤영문 목사님 강의가 특별한 게 이 원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원래의 의미들을 이렇게 파헤쳐 주시거든요. 자,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 십계명을 뭐랄까 세상의 도덕법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십계명의 본래 뜻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윤영모 목사님 강의에서 딱 짚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십계명은 그냥 보편적인 도덕 규칙 목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딱 펴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시를 소개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요. 와, 먼저 선언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죠. 물론 이 옛 언약은 역사 속에서 잘 지켜지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언약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십계명을 보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렇군요. 아, 언약 백성을 위한 삶의 지침, 이게 핵심이네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패부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 완전하게 하다는 번역이 원문의 그 깊은 뜻을 좀 놓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어 성경의 중요성이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인데요. 윤영묵 목사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 단어는 뭐랄까 완성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채운다, 가득 채운다, 성취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아, 채운다. 네, 예를 들면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보면요.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거 있잖아요. 마 13장 48. 아니면 구약의 예언이 신에게서 성취되는 것. 마 1점 22. 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누 4.1. 이런 맥락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뭔가 비어있는 틀이나 공간에 내용물을 부어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죠. 아하, 채운다. 이게 그냥 조금 더 납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비어있던 그 본질적인 내용, 그걸로 가득 채운다는 거군요. 와, 그럼 예수님은 율법 조항들을 그냥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원래 가리키고 있던 참된 의미, 그 하나님의 요구, 그걸 당신의 삶과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고 그 정수를 가득 채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마치 그 설계도만 있던 자리에 진짜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 올린 것처럼요. 원어로 보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요. 윤영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원어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계속 발견돼요. 히브리서 4장 8절도 정말 흥미로운 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통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구약의 인물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되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헬라어 원문을 딱 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에수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와, 정말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수라고요? 네, 이게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흐잖아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든요.
이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람어로는 예수아가 되고 이게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이름, 같은 뜻인 거죠. 세상에, 진짜 신기하네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라니. 와.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 쓴 거네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은 사실 불완전했고 진짜 안식은 오직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 이걸 강조하려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 율법과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자,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윤영목 목사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깊은 신학적인 연결고리는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놓치기 정말 쉬워요. 원어를 통해서 볼 때 비로소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나 메시지의 깊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채우신 예수님은요, 십계명에 대한 이해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냥 사람을 죽이는 행위, 거기에만 딱 묶어두지 않으셨잖아요. 형제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라가, 이게 텅 빈 놈, 약간 이런 경멸적인 표현이라면서요. 라고 모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까지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다. 이렇게 보셨죠. 행동 이전에 그 마음 상태를 먼저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똑같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없었어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그 순간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마 5, 27, 28.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플레로, 즉 채우신 율법, 다시 말해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제 중심의 옛 언약에서 마음의 동기, 그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다루는 새 언약으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게 규칙 잘 지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네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흠없이 드리려고 준비된 정결한 처녀처럼 우리 생각이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내면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물론 외적인 순종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내면의 변화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자칫 율법주의적인 위선에 빠질 위험이 크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 조항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거든요. 결국 마음의 변화, 존재의 변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율법, 계명, 말씀 이 세 단어가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꾸짖으실 때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3절을 어긴다고 하셨다가 바로 몇 구절 뒤에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6절을 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성경 자체에서도 이 둘을 거의 같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윤영문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원어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 엔톨렌투 때우 이랑 하나님의 말씀, 로곤투 때우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채우러 오셨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러 오셨다. 이렇게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호 로고스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호 로고스는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성경책 그 이상이에요.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호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렇다면 말씀을 채운다는 게 그냥 지식이나 정보를 머릿속에 채우는 걸 넘어서서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채우는 걸 의미한다는 말씀이세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에서요, 윤 목사님께서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엔 휘민, 이게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뜻이라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럼 단지 2000년 전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실제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내재화,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 구약의 율법은 생각해보세요. 성전 지성소 안에 돌판에 새겨져서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아니면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요. 외적이고 좀 멀리 있었죠. 근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다.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은 그 영이 뭔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한 영, 즉 영적인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면서 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깊이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더 이상 외부 규칙에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육신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몸뚱아리, 바디하고는 다른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겠네요? 네,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하죠. 그냥 살과 피로 된 몸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신학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복종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어 없어질 젖사람 아담에게 속한 존재를 혈과 육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따를 능력이 없는 그 옛 본성의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육신이라는 상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선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까지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인 그 육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롬 8장 14이고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 롬 8장 17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옛습관과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게 또 성도의 고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법적인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현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럼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윤영목 목사님의 이 10계명 강의는 단순히 계명 조항 하나하나 뜻풀이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우리 존재 안에 율법, 즉 계명이자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플레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거고요. 네, 정확히 그 지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말씀의 존재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실체되고 구현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 이때는 흐레마, 리마라고 하죠. 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롬 10장 9에서 10,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요. 원래 부요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요하게,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풍성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현실을 진짜 누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최종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영문 목사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말 새롭게 하는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십계명이 그저 캐캐묵은 규칙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새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했네요. 특히 원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채운다, 플레로는 동사의 그 깊은 의미, 또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에서 예수스까지에 담긴 정체성, 그리고 말씀, 호 로고스의 본질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놀라운 통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윤영문 목사님의 원어 중심 접근 방식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만약 율법과 계명이 단순히 내가 지켜야 할 외부 규칙 목록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면 나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방향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또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윤영문 목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채널 원어쌤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원어쌤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원어쌤 유튜브 채널에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포함해서 원어에 기반한 정말 귀한 강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을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